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법을 철저히 지킨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정말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라면 이런 시시한 인간들, 세리와 죄인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밥도 먹으니 저 인간 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 예수님 3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직접 대놓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시비 걸고 난리칠 것 같으니까 둘려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좀 알아들어라 이런 거죠.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결론은 같아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여기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90명 싫어한다고는 안 하세요. 그렇죠? 그것도 좋지만 그런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말씀 끝이 참 좋아요. 그렇죠? 큰아들 빼놓고는 집으로 오잖아요, 아들이. 근데 저는 우리는 인생의 현실, 정말 이렇게 집 나간 자식이 회개하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쁨 주는 집안 배신아 되겠어요, 솔직히? 집에 있으면서 또 거꾸로 평생 부모 속삭이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나가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죽지도 못해요. 그러세요. 내가 죽지도 못해요. 아무리 못나고 못된 자식이라도 내가 살아있어서 애미니까 나 없으면 저놈 아무도 사람 취급만 할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안, 진짜 행복한 집안입니다. 이 큰아들만 좀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아요. 시작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래 가지고 나가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 다 낭비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가,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가장 천한 일이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날무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 못 먹는 안전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He came to himself,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나서 아버지 집에 가리라, 용서해달라 하고 하인처럼이라도 앞으로 살겠다, 그러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20절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동고 밖에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이 아버지요, 유대인의 문화의 상식에 어긋난 짓 한 거예요. 아버지, 또 격이 높은 어른은 가만히 있는 거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깨요. 이 아버지는 자기가 달려가서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들이 오면서 계속 연습했을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서 나를 하인이라도 받아주겠지. 근데 아버지는 못 들으셨는지 안 들으시는지 거기에 대해 반응을 안 하세요. 아들 잘못에 대해 이런 방구 없으세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못된지 죄진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에 대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기뻐하세요.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굉장히 큰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 기쁜 잔치 자리에 들어오질 않고 집 바깥에서 심통을 부리고 있는데, 그냥 심통이 28절에 보면 노했다, 분노했다 아버지한테.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죽도록 때린 다음에 창고에 좀 일주일간 놔뒀다가 좀 기어 나올 것 같으면 하인으로 한 2, 3년 지키다가 한 3년 지난 다음에 집에 좀 들어와서 밥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29절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요.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것이 없거늘 그랬어. 여기에 영어로 보면 All these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나는 당신의 노예였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난 노예처럼 살았다는. 아버지 날 위해서 뭐 해줬느냐. 그래서 앞에 보면요,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다 지 거예요, 자기도.
그 아버지가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요.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우리 큰아들 착하다.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집 나간 아들 어렵지만 견딘다 이렇게 위로받고 있었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건 이놈이에요. 난 노예였어. 아버지의 마음 하나도 모르는, 난 행복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커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 함께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불만이 가득했고 지금은 넘쳐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나. 내가 잃었다 얻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제 사무실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진숙이라는 사람이 시대를 훔친 미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보듬는다. 손끝에 전해지는 아들의 몸, 그 촉감, 떠나기 전 아들의 머리털은 탐스럽고 육체는 탄탄하며 건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와 말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의 육체를 보듬는 순간 아버지는 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비난보다 앞선 이해, 따지고 묻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진 포옹. 이 작품은 깊은 용서와 숭고한 화해의 순간을 보여준다. 구차한 질문은 구차한 변명을 낳을 뿐이다. 전 여기에서 구차한 질문은 구차한 변명을 낳을 뿐이라는 말 우리 가슴에 와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큰 잘못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밥 차려줘서 먹게 했어요. 밥부터 먹여요. 그리고 자기 죄 알고 기어들어온 자식 잘못 따져 그 다음 날도 밥 먹여줘요.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큰 잘못을 할수록 물어보질 않으세요. 너 앞으로 안 그럴 거냐? 그런 거 안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만났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늦게 이민을 왔으니까. 아버지가 싫었어요. 거기다가 이거 20명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교회에 목회하면서 월급 못 받으니까 밤일 나가고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싫으니까 대학생 때 토요일날 밤만 되면 새벽까지 술 처먹고 들어왔어요. 내가 아파트 열쇠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아파트 밑에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시고 꼭 아파트 앞에 서면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똑같이 말하세요. 늦었다, 들어가 자라.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가 난리 치시면 아버지는 여보, 얘 밥 먹는데 왜 그래요? 얘 밥 먹는데 왜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의정부 농업중학교 다니다가 공부 좀 해가지고 서울 고등학교 1차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니까 아버지는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본단다. 항상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나 한 번도 야단도 안 치고 한 번도 난 어렸을 때부터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동생 둘을 놓고 너네들은 남쪽으로 가라. 여기 못 산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바로의 형님하고 내려오다가 바로의 형님이 또 잡혀서 죽으셨어요. 아버지 혼자 내려왔어요. 16살 때. 고생 직사게 하셨죠. 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일기를 보니까 평생 일기에 자기는 불효 자식이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내가 아무리 못되게 해도 야단도 안 치셨을까? 어쩌면 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본인의 부모님에게 불효한 자식이라고 늘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겨들어와서 속삭이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저는 생각해요. 아유, 겨 들어와 주니 고맙다. 저는 한 번도 정말 큰 소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 세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작은 아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살려다가 인생 바닥에 떨어져 보니 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집이 좋았는지 정신 차리고 집에 온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인생 한번 크게 망치고 난 다음에 밥 얻어먹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은혜에 사무쳐 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프고 괴로우셨지만 기다려 주셨어요. 아이고, 저놈이 인생에 아프고 실패한 경험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다렸을 거예요. 아들이 돌아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큰아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얘가 행복하지 않았구나. 이제 큰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큰아들은 또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다 자기 거고. 아버지가 그동안 작은아들 생각에 마음 아파하는 거 봤으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동생 살아오고 아버지 기뻐하고. 근데 큰아들은 생명의 기쁨의 축제 바깥에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것인데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 큰아들 안타까운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돈을 탕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계속 저놈의 자식 상상을 동원해서 가장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나는 좋은 놈이다 이러고 생각해요. 내 동생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될 나쁜 죄인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서 용서받는 걸 용납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에요. 사탄이란 말 자체가 나누는 자, 갈라놓는 자는 뜻인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짓 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와 동생을 갈라놓고 아버지와 동생을 나눠놓고 자기와 아버지를 갈라놓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아들이에요. 무서운 아들.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참 민망하구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잡을 생각을 계획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인간들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결정적인 장애가 있다는 걸 우리 발견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저처럼. 둘째는 계산을 못하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과거를 무슨 생각을 안 해요. 뭐 하다 왔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전혀 묻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관심은 인생 크게 망하고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만이에요. 큰아들은 정죄함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실패한 아들을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갈라놓는 것을 관심인데 아버지는
함께하는 것에만 관심입니다. 그런데요,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 탕자 이야기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거지만 차이가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은 주인이 찾으러 다녀요.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찾아가지를 않아요. 자기 발로 오도록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갔으면 아버지 있는 크레딧 카드 또 뺏어가고 또 나쁜 짓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더 괴롭혔을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못된 짓 했을 거예요. 어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이 좀 외로워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섣불리 위로해주고 섣불리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은 찾아가지만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짓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는 거지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니까요. 얼마나 불행해요. 구차한 질문은 구차한 변명을 낳는다. 아버지가 전혀 질문하지를 않아요. 지난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 던지는 바리새인들 보면 모두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억울함 당한 사람들 찾아와서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억울하게 만드는 질문만 던져요. 반면에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너를 정죄하던 인간들 다 어디 갔느냐? 네 이름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사람 잡는 관심이지만 예수님 질문은 사람 살리는 관심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 가슴에 가장 아픈 말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장로 봤어요. 목사님, 저 장로님은 11조도 잘 내고 그랬는데 왜 사업이 망하죠? 나는 11조도 안 내는데 사업이 안 망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상처가 돼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 나쁜 장로의 말을. 어느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잖아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요, 잔인해도 너무나 큰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 제가 좋아하고 일을 했던 제 세크리터리가 정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하고 제일 친했던 아이가 믿음이 좋다는 아이인데 장례식을 끝나고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까 걔 천국 갔다 그러셨잖아요. 걔는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친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하나 가지고 그게 벌써 40년 되는데 내 가슴에 아직도 못이 박혀 있어요. 무서워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요즘은 그런 거죠. 옛날에 범퍼 스티커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예수님, Please Jesus, Please Jesus, keep me safe from your people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 잘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세요. 너무 잔인하고 그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질문만 관심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살리는 거에 관심.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제기를 시작한다는 것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믿음 좋다는 사람, 성경 많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누구하고 밥을 먹는지, 뭘 먹고 마시는지,
뭐 이렇게 집요하게 관심? 난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아니 자기들끼리 잘 먹으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근데 자기들끼리 잘 먹는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꼭 예수님이 뭐 먹는지, 누구하고 먹는지, 뭘 마시는지, 아니 왜 이렇게 집요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에 자기 속이 빈 사람이 말이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속이 빈 사람이 많다.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남이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해요? 남의 집에서 뭐 하는지 그냥 전화 붙잡고 그냥 카톡 돌리면서 그거 알아? 뭐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늘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오늘날의 세리와 주는 누구고 죄인은 이거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문제 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일까요? 얼마나 불행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님과 오랜 시간 교회에 오셨길래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를 책임질 지도자가 되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항상 의롭고 자기들은 항상 성경적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틀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고 자기 믿음이 절대적이고 자기들은 모든 게 다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좌나 우나.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완전히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개념을 뒤집어 놓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깝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천국 못 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같이 밥 먹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 가지고 헨리 나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한번 보세요. 저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큰아들이 깨끗이 옷 입고 서 있잖아요. 자,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아가세요.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 눈이 멀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겉모습에 대해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안 봐요. 둘째,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강한 아버지의 손이고 하나는 부드러운 어머니 손이다.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 지키리라. 어머니의 손은 무조건 품어주는 부드러운 손이라고 설명해요. 셋째, 두 아들의 대비.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탕자의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더러운 발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큰아들은 단정하게 옷을 잘 차려입고 꼿꼿한 자세로 서서 분노와 의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우리도 집으로 가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바울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whoever. 예수님께 오는 자격, 구원받는 자격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일 뿐이에요.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그런 구별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그런 구별도 없어요. 지금 자격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는 사람, 자격이 있다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작은아들 때문에 기쁨에 가득 찬 아버지와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하는 바리새인 큰아들 보면서 이 시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 이루어내야 할 신앙 실천의 과제가 뭘까? 다른 것 아닙니다. 큰아들처럼 되지 마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넬슨 만델라와 함께 인종차별 철폐와 평화운동에 앞장섰던 투투 남아공 주교가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은 꿈이 있으시다라는 책을 써서 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제발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줘라. 내가 꿈꾸는 세상은 가난과 빈곤, 전쟁과 분쟁, 탐욕과 치열한 경쟁, 소외와 분열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기쁨, 평화, 정의와 선함, 사랑, 돌봄과 나눔으로 세상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지는 것이다. 나는 꿈을 꾼다. 전쟁의 무기들이 녹아져서 밭을 가는 농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서로가 모두 나에게 속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내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 만들기 위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잘못하고 죄졌어도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잃은 영혼들을 환영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어도 천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